5월은 무슨 달이라고 보통 부르나요? 무슨 날?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자,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월 5일 그다음에 또 아버지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날들이, 기념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한번 찾아봅시다. 자,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어린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신나게 노는 날. 정말 어린이 수준이죠. 자, 그 다음 5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어버이날입니까? 확실해요? 네. 진짜 확실해요? 네, 맞아요. 확실해요. 자, 5월 날짜가 오타가 난 거예요. 자, 어버이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스승의 날이었나? 아닙니다.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맞춰보세요. 충격적인 날입니다. 자,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부부의 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래요. 그래서 보통 5월 21일이 되면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꽃을 준비해서 선물해주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자,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어버이날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주 옛날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버이날을 만든 사람인데 정확하게는 미국의 어머니날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이에요. 안나 자비스. 자, 안나 자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어머니날을 시작했다고 해요. 자, 안나 자비스는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앤 마리아 자비스라고 해요. 앤 마리아 자비스. 앤 마리아 리브스 자비스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처음 어머니의 날을 만들어서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정보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요. 당연히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주던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나 자비스가 어머니 너무 그리워서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다니던 교회에 꽃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날이 바로 어버이날의 시작, 어머니날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나눠준 꽃이 카네이션이었어요. 그때 안나 자비스가 맨 처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전해준 꽃이 카네이션이었는데 처음에는 흰색 카네이션이었다고 해요. 흰색 카네이션은 어떤 의미일까요? 추모하는 의미예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성도들과 함께 꽃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변해서 건강을 바라는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빨간색 카네이션을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분홍색 카네이션을 드리기도 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어머니날,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의미가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지켜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미국 전체로 점점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합시다 라고 해서 정했는데 그날이 바로 어머니 날이에요. 1914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100년 훨씬 전에 만들어진 날이죠. 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날로 지키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 날까지 해서 미국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넘어와서는 처음에는 어머니 날로 지켰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다가 1956년에 어머니 날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어버이날로 바꾸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이렇게 기념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왜 맨 처음에 어머니 날로 기념을 했냐면 우리나라도 큰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때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들 혼자서, 여자들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머니날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날에서 어버이날로 지나온 거죠. 지금은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사랑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의 여러 가지 노력까지 다 생각하는 날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버이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날과 같은 명령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입니다. 자,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맨 처음에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였어요. 우상을 제겨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소중하게 불러라 라는 의미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끼리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을 금지하고 간음을 금지하고 도둑질 금지하고 거짓 증거를 금지하고 탐심, 욕심을 금지하는 이렇게 6가지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법. 이렇게 각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람을 사랑하는 법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자,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법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죠. 자, 이 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법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공경하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믿어라. 자, 또 다른 말. 공경하라.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자, 믿어라. 자, 목사님이 자꾸 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자,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목사님 딱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까 목사님 받은 건데. 자, 나눔을 하겠습니다. 섬겨라. 굉장히 비슷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목사님이 딱 원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만약 맞추는 사람이 없으면 줄게요. 자, 또 존경 아닌데 맞아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아쉬웠어. 너무 아쉬웠어요. 자, 박수 주세요. 자, 말하면 너무 이럴지도 몰라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자,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말, 물론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부모님을 존경하라,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라고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수많은 중요한 법도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데 왜 제일 중요할까요? 그걸 아는 게 필요해요. 왜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정이라는 곳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가정 안에서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가정, 식구, 우리 한 가족 안에서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때 너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과 다투고 사랑하면서 다투지 않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을 미워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면서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겠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인 거예요.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많은 친구들이 어린이날만 기억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은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버이날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은 엄마 아빠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날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버이날 때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부모님과만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부모님끼리 사랑해야 하듯이 부모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듯이 형제 자매도, 형제들끼리도 자매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친구들끼리도 더 사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사촌들끼리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게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자,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겠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주셔야겠죠? 그럼 부모님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행복해져요. 그것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키고 이 법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님이 또 여러분도 더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